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학부 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52에서 54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정영희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52에서 54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륙 전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을 받고 계속하여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오게 하시고 임직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실 장로, 집사, 권사님들을 세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임직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교회를 섬기며 맡은 직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이 평화의 때에 복음의 빚진 자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지로 나가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선교지에서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로 선교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성배 쟁탈 교구 친선 농구 리그전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구 성도들 간에는 교제의 장으로 새신자에게는 전도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매주 넘치는 곳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작정 중인 희년맞이 제2차 비전 헌금에 경양의 성도님들 모두 힘을 다하여 동참케 하시고 넉넉히 감당함으로 경양의 5대 비전을 속히 성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52, 53, 54 여전대 회원들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본받아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장지성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대학부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7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7장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장지성 목사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 은혜로운 찬양과 또 은혜로운 특송을 해주신 52, 53, 54 여전대 회원들께 감사합니다.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라는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각 국가별 리그의 상위권에 랭크된 팀들이 한데 모여 최고의 팀을 가리는 대회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현재 리버풀과 토트넘이란 팀이 결승전에 올라서 경기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치러진 경기들도 재밌었지만 근래에 치러진 4강전 준결승 경기는 가히 역대급이라고 부를 만큼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리버풀이란 팀은 세계 최고의 클럽인 바르셀로나를 상대하여 1차전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대패하고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지만 2차전 홈 경기에서 기적적으로 4대 0으로 승리를 거두므로 극적 결승행을 일궈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은 네덜란드 강호 아약스란 팀을 상대하여 홈에서 1대 0으로 아깝게 패배하였고 2차전을 기대하였지만 전반에만 2골을 실점하여
결승은 물 건너간 듯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루카스 모우라라는 선수가 내리 3골을, 특히 마지막 골은 연장 5분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넣으면서 극적 결승행을 일궈내게 됐습니다. 현지 해설자도 역사상 이런 시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정말이지 최고의 4강전 경기였습니다. 근본 리버풀과 토트넘이 쓴 놀라운 결승 신화는 평소 망했다,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님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스토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좋은 교훈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런 인생 역전의 삶, 극적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사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기독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숨겨진 보물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이루며 사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죄로 관영한 세상을 의지할 때 재앙과 다름없는 삶을 겪게 됩니다. 다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실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지금 상황을 표현하기로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합니다. 이는 미가 선지자 자신이 큰 슬픔 속에 있음을 솔직하고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재앙과 같은 상황이 임한 것이기에 이토록 슬퍼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본 재앙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이는 먼저 과일 경작에 결실이 없음에 대한 토로에서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여름 과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연중 마지막 수확으로 8월 말과 9월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수확한 과일은 겨울 몇 달 동안 말려서 먹는 일종의 비상식량과 같이 매우 귀한 식품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즉 결실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음을 토로합니다. 더욱이 무화과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에 사모하는 과일이라고 언급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이란 표현은 표준 세번역에서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란 말로도 표현되는 만큼 안타까움이 큰 선지자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과일을 거두지 못한 절망스러운 상황은 먼저 악한 자들이 추수 전에 밭의 열매를 싹쓸이 해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마치 미가 선지자의 사역 속 선지자를 둘러싼 영적 상황과 흡사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포도송이와 무화과에 쓰인 없다란 표현이 2절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는 말에서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먹을 포도송이와 무화과는 선한 사람, 의인을 가리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탄식을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이들이 없다는 것, 그
그것은 재앙과 다름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그러한 밭의 비유에 이어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재앙적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재앙이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먼저 인간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사회상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부재는 결국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2절 중반에 무리가 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당시 백성 전체가 죄악에 물들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백성들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위협 정도가 아니라 피를 볼 목적으로 숨어서 사냥마냥 그물로 형제를 잡는 도덕성과 인간성이 무너져버린 심각한 상태를 드러냅니다. 물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뒤에 숨어서 부정적으로 비꼬면서 약점과 꼬투리를 잡고 무너지는 사악한 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재앙이로다. 그것은 또한 관계와 질서가 무너진 사회상을 가리킵니다.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또 법치 아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유죄를 무죄로 선포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권세자들의 욕심을 채워주며 서로 결합하는 정경유착의 비리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그들은 너무나도 변질됐기에 4절에서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도움과 치료를 해주기는커녕 주변의 상처와 실망만 안겨주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표현했는데 악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파수꾼들의 날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 파수꾼들의 날이란 파수꾼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부는 파수꾼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즉 그것은 국가가 침략과 전쟁을 당하는 날로 사실상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있어서는 형벌의 날, 절망의 날을 가리킵니다. 국가 안보와 방위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침략과 전쟁 앞에 요란, 즉 당황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며 포로가 되는 것이 그들이 맞이할 결과였습니다. 위정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온전한 역할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질서를 무너뜨려가는 것, 그 자체가 재앙이요, 또 그 결과가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신의와 신앙이 사라진 사회상을 가리킵니다. 인간성과 도덕성을 잃고 통치자와 재판관 그리고 권세자들이 타락하면 당연히 그 사회가 타락하고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웃과 친구는 믿고 의지할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품에 누운 여인마저도 삼손의 정보를 캐낸 들릴라와 같이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6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혈연 관계 안에서 관계가 파괴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신의,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야 할 가정마저 나라가 포위당한 후 부모가 자식을 삶아 양식을 삼는 충격적인 행태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란 말이 정말 무섭지만 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재앙으로서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의 현상들을 나열하는 데 있어 앞부분 2절에서는 특별히 경건한 자가 언급되며 이들이 세상에서 끊어졌음을 말합니다. 경건한 자란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 성도라고도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신자를 가리킵니다. 즉, 이 모든 재앙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없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온 국가가 재앙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그리고 신앙이 없는 세상은 무서운 재앙과 직결되고야 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본문의 모습과 참으로 흡사하고 가히 그것을 재앙이라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설 수만 있다면 비방과 거짓말, 선동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음해하며 무너뜨리고야 마는 것이 지금의 사회상입니다. 교육과 언론, 인터넷에는 이미 진실을 덮어버린 거짓의 내용들이 가득하고 떼쓰고 폭력을 휘두르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성과 도덕성은 소위 보여주기에서 그칠 뿐 그 내면은 추악한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비리와 무책임을 일삼고 재판부는 어느새 정치적 도구가 되어 공의의 실현이란 사명을 저버리는 듯 합니다. 인사청문회에는 자신이 그토록 청렴한 듯 내밀었던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 사람을 추천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복지와 정책들이 남발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주적인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군인들은 군 기강이 해이해진 가운데 호국 정신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나아진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합니다. 자신의 온전한 사명과 역할은 망각한 채 관계와 질서가 무너지고 도움과 치료보단 고통과 피해만 안겨주는 것이 국가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상은 가까운 인간관계와 심지어 가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이제 이웃 사촌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이웃과 교류가 없으며 층간소음 문제 따위로 살인도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재산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가족이 서로 대적하고 고소도 하며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반인륜적인 행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은 최악의 징계입니다. 고통이자 멸망이며 그 안에 있으면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까지 완악함을 꺾지 못했던 바로 왕과 같이 고집과 죄악으로 버틸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그리고 신자라 하는 이들이 그런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을 따르고 의지하려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그리고 문화와 유행 등이 최고의 답인 양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럴 때 기독 신자들이야말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상황을 올바르게 직시한 가운데 합당한 자세를 겸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또한 신자들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이름에 재앙이란 단어를 붙이며 지금의 힘든 상황을 위정자 탓, 세상 탓을 합니다. 물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럴 것이고 저도 나라의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과 그만큼 나의 영적 사명과 책임 그리고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이유로 열매와 같은 성도의 부재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진 것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경건한 자, 거룩한 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야말로 재앙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요, 한 가정의 구성원인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답게 서지 못하였을 때 그 공동체는, 그 국가는 소망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때 물론 미움과 박해도 따르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나를 어두운 세상 속 노아와 같이 구속사의 수단, 소망적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작은 바울의 교훈처럼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에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의지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로 간영한 세상을 의지할 때는 결국 재앙과 다름없는 삶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과 부흥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 함께 7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의 탄식을 내뱉던 미가 선지자는 이제 그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옮기게 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재앙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성도가 반드시 보여야 할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 모두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는 말은 원어상 기대한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고 이는 마침내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하는 선지자의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확신하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바라본다라는 표현은 앞서 우러러본다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기다리다란 원어 개념을 담고 있고 그 안에는 쇠약해지다, 지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지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겠다는 절박하고도 강한 의지가 담긴 선지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자들을 향해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회유가 있다는 점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서 설명하듯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대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이며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큰 용기를 얻은 선지자는 이제 승리의 확신에 찬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대적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의 부연 설명으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비록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 생활을 맞이하여 어두운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 소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표현대로 그러한 패배와 포로 생활은 결코 대적들이 강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대적들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와 나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범죄로 마땅히 진노를 당하였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결국 광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공의까지 보게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진노를 당해야 할 범죄자인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신자는 자신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대반전의 심판을 받아 천국으로 인도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승리는 기울었고 선지자는 대적자들의 당황과 멸망만이 남았음을 말합니다. 대적자들은 백성들의 회복을 보며 할 말을 잃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고 업신여기며 조롱하던 자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대적들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주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날은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동시에 존 칼빈의 주해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하시는 때를 그려줍니다.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지경은 명령이나 법률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해방에 관한 칙령 반포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것이 되기도 하며 이스라엘 땅의 경계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 다 납득이 될 만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를 비롯한 표현들은 지리의 개념보단 세계 만방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교회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날이 올 것이며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운동, 영적 이스라엘 운동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땅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는 최후 심판 때에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막판에 역전 홈런이라도 나와야 정말 큰 묘미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물론 반대로 앞서고 있다 역전당하는 팀은 씁쓸하고 찝찝하게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야구뿐이겠습니까? 지난 주일 교구친선 농구리그 개막전에서 화곡교구가 제가 맡고 있는 방공산마 교구를 4쿼터에서 10점을 뒤집어 역전했을 때 화곡교구는 환희로 가득했고 저희 쪽은 아쉬움의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스포츠에서 느끼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일어나는 큰 일들이 그러하다면 너무나도 기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주 짜릿하고 흥분되는 역전의 결과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재앙 같고 내 가정에 사는 모습이 재앙 같으며 내 관계, 내가 사는 사회, 국가가 정말이지 재앙과 다름없다는 근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하였던 것처럼 대적들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결국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 말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대 신앙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지경이 넓어지고 이방인들이 절로 찾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숨 쉬며 고개를 숙인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당하는 환난과 고통 앞에 결코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과 나라를 보며 망한 것 같다 탄식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구원과 부흥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가운데 세상의 절망에서 벗어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52, 53, 5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5월에 그 가정의 달을 마무리 지으며 곧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이 가정과 나라를 생각해야 할 이 어간에 지금 우리의 환경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재앙의 현상들이 보일 때 재앙을 이기시며 그 이상의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며 놀라운 소망을 안겨다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강하게 부여잡고 오히려 나의 가정과 나의 조국 그리고 나의 교회를 위해 승리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진정한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역전의 용사,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소망 없는 세상의 죄를 따르며 의지하는 재앙적 삶이 아닌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과 부흥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52, 53, 54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청년의 임력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남전도 연합회장단 단합대회가 금주 토요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오전 5시 40분까지 경양학원 운동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연합회 원래회, 경양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예배, 교구친선 농구리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주일학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52에서 54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해주신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 말씀을 전해주시고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장지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2 여전도회는 71년 1월에서 9월생, 53 여전도회는 71년 10월에서 12월생, 54 여전도회는 72년생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559장을 부르신 후에 장지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52, 53, 5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네바 신대원 수요 예배 참석 중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2019년 5월의 마지막 수요밤 예배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교회의 선한 일에 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빛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로 관영한 세상을 의지하며 재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구원과 부흥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자손들 위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2, 53, 54 여전도의 회원들 개인과 각 전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